샬롬. 더운 여름 날씨 잘 보내셨나요? 이번 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린 계절이었습니다. 수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셨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든 계절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전 것은 뒤로 하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반기 사역과 오늘 이 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특히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했고 친형제보다 더 진한 우정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죽은 요나단을 위해 조가를 지으면서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이었다고 슬퍼하며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 또한 슬퍼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힌 인물입니다. 사울만 없었으면 다윗이 그렇게까지 도망다니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개인적인 시기심과 왕권에 대한 불안함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서 장인 어른으로서 존중했고 사울을 해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나기만 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하자 다윗은 크게 분노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적대적인 관계를 알았던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다윗의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왕을 잃었지만 다윗은 이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그 선한 일을 갚아 주시리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리라 약속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 이후의 왕은 다윗이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도 전사했고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성급하게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유다로 올라가야 할지, 올라가면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묻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장례까지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까지 챙긴 것이었습니다. 모름지기 리더라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고 사울을 왜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심지어 사위로 삼고서도 죽이려고 하니 어찌 악감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다윗이 못하면 자신이 사울에게 복수하겠다는 충성스러운 신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대하던 진심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왕과 백성으로서 의리를 지킨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선대하고 사울 왕을 죽였다고 보고하던 청년을 사형시킨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복수할 수 있었을 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이는 그 말의 사실 여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였다는 말을 입에 담았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연히 왕이 될 수순에도 철저하게 그 다음의 행보를 하나님께 물으며 행동합니다. 다윗의 모든 삶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어는 나가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사울에게서 벗어나고 도망치려 했다면 몇 달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니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참 긴장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힘을 조금 빼보면,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구호를 또 시작하고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그 모든 삶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하루, 은혜의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